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엘레 쉐모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엘레 쉐모트. 한 번 더. 베엘레 쉐모트.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이것이 이름들이다 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1장 1절 맨 앞에 위치시켜 출애굽기 전체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탈출기 또는 이름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이름의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진교회에 오면서 항상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요람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맞춰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요람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의 이름과 조금 더 친해지려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리고 옛날의 얼굴들을 보면서 이름을 외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이름을 부릅니다. 집사님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으로 부르며 나눔을 시작하는데요.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많은 집사님 중에 집사님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인가요?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은 잊혀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는 것이죠. 이름이 기억되어 함께 곁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자 이름명은 저녁 석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한자로 저녁이 되어 깜깜해져서 서로를 구별할 수 없을 때 입으로 불러서 구별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존재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름이 곧 그 존재의 가치요, 존재의 있고 없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와 난민들, 망명자와 성폭행 피해자들과 여러 폭력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잃어버린 이름들, 이게라는 소설의 한 문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더 표 나는 게 집안 일이었다. 회사는 월급이라도 주고 아이들은 성적표라도 받아오지 나는 누구도 알아줄 리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살면서 요즘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무거운 마음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마저 땅에 떨어지는 그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떨굽니다. 삶의 의미를 자식과 남편, 다른 사람에게 두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죠. 요즘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러한 감정, 이러한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자.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주자. 나아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되어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부른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름을 자주 부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직분까지 꼭 하셔야 돼요. 이름만 부르면 안 됩니다. 자,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노년의 솔로몬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좋은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은 살아생전에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기억에 남는 이름입니다. 좋은 기름은 세상적인 만족과 재물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삶의 마지막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솔로몬이 고백한 문구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최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며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두통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좋은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엘레 쉐모트, 이것이 이름들이다로 시작된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름 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인데요.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아의 이름입니다. 당시 상황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 대기근을 피해 야곱의 가정 70명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지 약 350년쯤 지나게 되자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으로 번성하였느냐? 200에서 300만 명으로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배신하고 적의 편에 서서 싸우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컸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에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야기하죠.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애굽 왕 바로의 지혜입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낸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가장 먼저 취한 지혜로운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수로 하나를 건설하는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무려 1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고성 비동가 라암셋이라는 엄청난 건설에 중노동을 시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의 숫자를 줄이려고 한 것이죠. 이는 다른 민족과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의 편에 설 수 있는 남성의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중노동을 시켜서 출산율을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목적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조치한 결과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고된 일로 힘들게 합니다.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큰 효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자며 떠올린 지혜, 이 바로 왕의 지혜, 중노동을 시키는 일은 세상의 깨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행한 애굽 왕 바로의 지혜, 세상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노동의 조치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죽이려는 목적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면 되는데 유독 사내 아이만, 남자아이만 죽이라고 합니다. 아람어 주석 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애굽을 멸망시킬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기에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바로의 명령을 찬찬히 살펴보면 산파들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를 히브리어로 보면 오브나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돌들로 아기를 낳는 분만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산모들이 분만대 위에서 해산할 때, 즉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산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모가 분만대 위에서 출산할 때만 남자 아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남자 아이를 죽이는 것을 은밀하게, 그리고 아직 가족 중에 아무도 아이의 성별을 알지 못할 그때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밀스럽게 죽이라고 한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 삶의 가치로 삼았던 것이죠.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 주었느냐 책망하며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묻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애굽 왕은 바로 눈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 나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때 산파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한마디로 분만대에서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기운이 좋아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분만대 위에 있을 때 도착해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빈 분만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산파들의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이에 바로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산파들의 지혜로운 대답에 애굽 왕 바로는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꾀를 내었던 애굽 왕 바로의 지혜를 이 산파들의 지혜가 이긴 것이죠. 산파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7절과 21절 말씀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지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졌을 때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체면이 망가지고 명예가 구겨지는 것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물론 세상살이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나몰라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중심에 세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당장에는 손해보고 당장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산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애굽 왕 바로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라는 표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들 전부를 가리키는 그러한 칭호인데요. 애굽의 왕들을 통틀어 바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는 라암세스 2세인데요. 출애굽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반면 십브라와 부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사람이요, 큰 권력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라암세스 2세였지만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던 당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천시받았던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기억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라암세스 2세와 노예 신분이었던 산파 이 십브라와 부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이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경외의 대상,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가치, 삶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이름의 책 출애굽기는 이 산파들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른 것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께 잊혀지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한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치 기준, 나의 선택의 기준, 내가 경외하는 대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소리치며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진의 하늘가족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